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다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사랑을 아버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 깨달아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다 주신 그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깨달아 온전히 행하여 그 복 받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손해 없다는 것 아버지 깨달아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시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 믿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그분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귀한 복된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는 참 이 아버지가 약속한 복이잖아요. 행복부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왜 이러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자꾸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제도 우리가 봤잖아요. 내 모든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살면 그 사람이 참 복된 삶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앞에 다 내 거지 남의 게 없는 것을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여러분이 나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보면 내가 담대할 때가 언제예요? 언제 담대해요? 담대해야 큰 상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5절이에요. 그 담대한 자는 의인만이 사자같이 담대해요. 그걸 자꾸 외우고 있다 이게 우리가요. 언제 내가 담대해 그러면요? 큰 소리 친다고 목소리 크다고 담대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목소리 크고 좀 힘 있으면 이긴다고 그래요. 그럼 담대할 때가 언제냐고요? 행동 바꾼 바른 삶 살 때가 담대한 자예요. 떳떳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는. 그래서 내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가책이 없으면 담대한 사람이 돼. 이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는데 이건 이제 행동에서 이제 이걸 나오는 거거든요. 행동을 바꾸면 행동을 바꾸고 내가 바른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혼자 있어도 그건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 주간 묵상인데 다 아는데 자꾸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4단계 회개하는데 왜 나는 안 되나? 75m까지 와서 마지막 25m를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안 되는 거예요. 25m가 죄 깨닫는 겁니다. 또 25m가 하나님 앞에 비는 거예요. 또 25m가 내 마음에 상처난 것, 내가 다 내 마음에 있는 죄를 휘심받아 내가 고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감사를 안 했어. 그 감사가 뭐예요? 순종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4단계 집에 가서 참 쳐다보셔 보라니까요. 4단계가 뭔가?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에 순종해야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욕심만 가지고 4단계 복 받으려고 그런 가지고만 가지고 있으니 사람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네. 이게 마지막 4본질 감사를 안 하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4단계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도. 네. 감사가 뭐예요? 순종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1단계, 2단계, 3단계 우리가 자꾸 하는데 그걸 쳐다보시라니까 봤고요. 이게 죄를 깨달아야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그 그리스도 앞에 서 회개하는 자가 되잖아요. 이사야 4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꾸 물질을 주면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나 정말 이거 사 먹고 저거 쓰고 저거 사서 입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쓰되 하나님 앞에는 너는 나를 위해 향품을 사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11조와 헌물이라니까요. 잘 들어요. 그러고 그거 해놓고 교회에서 생색이나 내고 앉아있고 뭐하고 하고 앉아있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게 4단계 회개라니까요. 그걸 하면 마음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뭐라고 이건 해서 해라고 그게 아니요. 혼자 있어도 더 뜻하고 감사하고 뭐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런 게 뭐 거의 없잖아요. 이제요. 그러면 담대하면 하나님이 네가 담대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네가 구하는 것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일 이 지혜자의 말, 천국 가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 자체가 복입니다. 천국 가는, 그래서 천국은 지혜로 가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그 8절에 보면 복되도다. 누가 복되냐? 항상 지혜자 앞에서 지혜자의 말을 들음으로 내가 복되다 그러는 거예요. 이 천국 가는 이 복음. 그 복음은 다른 복음 없잖아요. 이게 이 갈라디아서 1장 저와 여러분이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신 그 은혜를 우리는 속히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듣는 걸 그렇게 즐겨한다 그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제일 약점이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다른 예수를 전하면 그렇게 잘 용납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장본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를 뺀 복음은 아무리 유전적으로 철학적으로 세상 학문적으로 설교를 잘해도 네 영혼을 노략질하는 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이 복음은 다른 복음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이에요. 그러면 그 7절부터 얘기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근데 그 다른 복음을 들어놓은 그것을 회개를 안 하니까 매일 그걸 자랑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모르니까 그러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인데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 곁에 왼편 오른편이 있지만 오른편 강도는 죄를 자백하고 천국 갔다 그 얘기예요. 낙원에 이르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6장 14절에 자랑하라는 것은 내 약한 것. 자랑은 고린도 후서 11장 그 9절부터 보면 나오잖아요. 12장이지요. 12장 9절부터 보면 약한 걸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 그 얘기예요. 나는 이런 나쁜 년이에요. 나 이런 나쁜 놈이에요. 그거 나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면 어디 가면 뭐 이거 자랑하고 뭐 자식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그거 하지. 이게 말씀대로 하는 거꾸로요. 거꾸로. 어디 가서 나는 나쁜 년이에요. 왜? 평생 내가 다투고 산 년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덮어가지고 자기는 최고로 잘했다고. 거꾸로. 그러니까 세상 자랑하면 야고보서 4장 16절 다 악이잖아요. 아멘도 안 해. 금방 시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중인격이다 그 얘기예요. 뭐 하면은 거꾸로 사니까. 언제 담대하냐고요. 내가 내 마음에 양심이 꺼리낌이 없을 때 담대함을 얻는다니까요. 이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양심 셋을 성삼위를 내 안에 모셔 찾는 게 나를 찾는 거라니. 그게 나라니까요. 너희 마음속에 숨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담대함을 아무리 이 말씀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아무리 드러나도 내가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행동을 바꿀 때, 행동을 바르게 하고 살 때,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담대한 자가 된다니까요. 그 담대한 자는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22절에 보면 여기 보면 자 21절, 22절 두 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행함이니라. 항상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계명들을 지키고 그러니까 순종,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4단계 회개의 이 감사가 뭐냐면 순종하는 거라는데 이 순종이 없어서 자꾸 내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감사를 안 해요. 그게 범사의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분이 내 마음을 이끌어갈 때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처절히 망하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타난다면 그놈 보고 해버려요. 이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잘 드려야 돼요. 예? 이 4단계 회개를 그냥 뭐 예우고 뭐 4단계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들어놓고도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은 그 노아의 한 가정이 나오잖아요. 이게 한 가정에 노아의 아들이 셋인데 그 셋 중에 하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함이잖아요, 둘째. 근데 노아 홍수가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농사를 져서 이제 좋다 짓고 나서 이제 사람이라는 게 뭐 실수 덩어리잖아요. 이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 한 입, 두 입 이게 먹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드셔서 술이 취했나 봐요.
술이 취하다 보니까 아랫도리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잔 거예요. 술 취하면 그래서 술이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수치스러운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때요? 어디 가면 아이고 누가 이렇게 주자 이렇게 했대. 매일 그 얘기뿐이야. 그래서 남 얘기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면 하나님 사형원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보면 참 귀한 복음 들으셨다. 그래서 복되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함이 먼저 봤어요. 함이. 그걸 보고 나서 그 동생하고 형한테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 셈과 야벳은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것을 보지도 않고 뒷걸음쳐가지고 그걸 덮어줬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술이 깬 다음에 그 노아가 그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가 그 창세기 9장의 후반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함은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함이 함 땅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함 땅이 어느 땅이냐면 애굽이 애굽. 여러분들이 애굽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잘 나가는 나라예요. 강대국이었잖아요.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함 땅에서 10대 재앙을 일으킬 때 어떻게 10대 재앙이 뭡니까? 마지막 재앙이 장자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걸 함 땅에서 일으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위에 한번 시편 105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105편을 그 23절부터 보면 23절, 27절까지 한번 이렇게 보면은 함 땅은 애굽이에요, 애굽. 그 얼마나 잘 나갔냐는 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이 참된 복음을, 이 지혜, 천국 가는 이 지혜 설교를 매일 듣는 게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 지혜가 이 지혜 설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이 그리스도 다른 복음이 없다니까요. 정말로. 그런데 이 다른 복음 없는데 이 다른 복음을 듣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제 얼굴 똑바로 쳐다보니까요. 자, 그 23절부터 뭐 시간이 또 27절까지 보세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의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아멘. 함 땅에서 여호와의 10대 재앙의 그 역사를 함 땅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오면 그 함은 그 창세기 9장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반석 위에,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 때 반석 위에서 집을 지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대로 반석 위에 집 지지 않는 집은 다 무너지는 집이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세워놔도 아무리 넓혀도 아무리 쌓아놔도 결국 무너지는 거다 이게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만이 반석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 가는 이 지혜의 설교를 계속 매일 날마다 듣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의 복음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했는가를 그걸 단단히 듣고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니까요. 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언제 내가 담대한 자가 되느냐? 양심이 꺼리낌이 없을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이 행동이 안 되냐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게 행동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안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이 감사,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 주 안에서 주님이 나를 인도할 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단계 죄를 깨닫고 2단계째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우리를 호세아 6장 2절에 살려주잖아요. 3단계 회개기도하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일으켜 주시면 그분이 내 마음을, 나를 모든 것을 그분이 인도하잖아요. 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도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그 인도할 때 순종하는 것, 그게 감사라니까요. 이게 내 마음대로 하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내가 하면 시들이 시험과 울고 어리석은 정욕에 똑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감사할 때, 이 마지막 이 감사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그래도 행동을 다 이 감사하는 삶의 행동이 바꾼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행동이 바뀌면 내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냥 떳떳하고 담대하고, 정말 뭐라고 어디 가서 뭐 꺼리낌이 없으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양심을 살리는, 이 양심은 세상에서 살리는 길이 없잖아요. 오직 흠없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양심을 살리는 거예요. 그 양심을 살리면 깨닫는 자가 돼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깨닫는 자가 돼서 우리의 몸을 물로 씻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 살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하나님 섬기는 게 이웃 섬기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으면서 이웃하고 원수 짓고 사는 사람, 그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내 가정이요, 내 부부란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언제 담대한 자가 되느냐. 그걸 뭐 담대하다고 큰 소리 치고 어디 가서 뭐 깍끗하게 목 세워놓고 큰 소리 치고 나간다고, 그게 담대한 게 아니라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절 2절에도 사도 바울도 그걸 고백하잖아요. 자, 우리 사도행전 23장 1절을 하는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범사에 양심을 따라, 그 양심, 마지막 그 착한 양심을 살리면, 그 양심을 살려서 양심을 살리게 되면 담대하게 사는, 혼자 있어도 그냥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도 혼자 다니셨잖아요. 마지막 십자가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같이 올라갔나요? 혼자. 이게 이제 뭐냐, 혼자 담대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어제도 우리가 했지만 이 그리스도를 섬겨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면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이 저주복음을 듣는 이것이 아주 약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 가는 이 그리스도, 이 다른 복음 없는 이 4단계 회개의 복음의 설교를 듣는 이 자체가 최고 복 받은 거고, 계속 그 복음을 듣고 회개 기도할 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어제도 사촌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모르는데도 윗대부터 내려온 이게 있다, 그 얘기요. 만수가 무슨 문제가 있나? 연락도 안 한다, 그 얘기요. 낙심이 많다, 그 얘기예요. 그 윗대부터 내려온
이 혈관의, 이 머리의 혈관에 이 뭐라고 얘기하던데 그걸 또 잊어버리네. 난 들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게 유전적으로 뭘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때부터. 큰아버지도 그것 때문에 죽은 거다 그 얘기요. 예, 그것 때문에. 그게 터졌다 그 얘기요. 그래서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왜 이렇게 하느냐. 회개하라고. 예? 네 마음, 네 부부라도 하나 똑바로 하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냔 말이요. 매일 미워하고, 예? 뭐하고, 그렇게 어디 천국을 가요. 그래도 감사하라고 해요. 뭐에 어떻게 감사해요? 범사에.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대사님과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 말씀이 마음이 그렇게 다 찔리다고 제가 간증을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니까? 왜 아멘을 안 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욕심 갖지 마시고 이 귀한 다른 복음 없는 참된 복음을 듣고 우리가 4단계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정말 양심 셋을 정말 살려서 정말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것 요한일서 2장 그 22절에 네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주의 삼창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무엇이 내 마음에 끄림직한 게 있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없으면 끄림직해요. 여러분이 잘 한번 생활해 보세요. 뭐라도 우리가 사회 관계적인 이해도 뭐 있지만은 그래도 감사하고 뭐 이렇게 행동을 바꿔서 하면 그 사람 만날 때 끄림낌이 없잖아요. 근데 뭔가 끄림낌이 있고 뭔가 내 마음에 뭔가 시원한 게 없이 행동이 좀 뭔가 이렇게 하려면 물ጭ물ጭ하는 게 뭐냐면 그게 감사를 못해서 그런.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시고 오늘도 4단계 회개로 오늘 하루도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